하나님의 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세 파크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교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교회당 곳곳에 상한 심령들이 다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볼 때. 고통에 대한 설교, 다른 설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고통에 대한 설교는 이 오늘 예배당에 앉아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심령으로 거의 고목나무가 다 돼버렸어요. 고통에 대한 설교하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유명한 세계 교회가 한때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얼마가 모였느냐? 70만 명이 모였어요. 전국적으로. 김해시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졌던 교회가 충형교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새벽기도 특별하면 10만 명 모이는 명성교회. 근데 이 세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충형교회를 세웠던 김창인 목사님, 또 명성교회를 세웠던 김상환 목사님, 이 세 분이 다 젊은 시절에 폐결핵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목회를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신학생들 가운데 큰 목회를 하려면 폐결핵이 다 걸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럼 김영선 목사는 뭐가 걸렸느냐? 폐디스토마밖에 안 걸렸어요. 약간 어중간하게 돼버렸어. 폐결핵이 돼야 되는데 폐디스토마가 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검은 하인을 통해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 복이 주어지면 그 복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또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신데도 조금 이제 미심쩍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 땅을 준다는 거예요. 자손을 준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땅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은 사실 그 당시에는 첩을 통해서라도 또 양자를 삼아서라도 얼마든지 상속자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땅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집안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낸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실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현실을 보면 너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증거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때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 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 막상 성경을 듣고 현실을 보면은 너무 막막할 때가 많아요.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제목은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은 점점점 악해지고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을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대하여 그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베리터. 한 번 더 따라. 자, 베리터.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 언약이 뭐냐? 히브리어로 베리터다. 베리터 뜻이 뭐냐면 자른다라는 뜻도 있고 관계를 맺는다, 결속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약속을 떠올립니다. 근데 약속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우리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분들이 여자분에게 약속을 하죠. 주로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약속이고 남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부부가 되어지는 것, 부부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거는 뭐냐면 언약이에요. 이렇게 약속은 무엇을 준다는 것이고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에다가 자기를 스스로 메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뭐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의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갭니다. 오늘도 보니까 염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다 쪼개잖아요. 반으로 딱 갈라놔요. 이 통로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를 약속의 두 당사자가 걸어가는 겁니다. 왜 이것을 걸어가게 하느냐? 약속을 안 지키면은 이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나도 쪼개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여러분 당사자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누구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햇불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그 사이로 지나간 겁니까?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 네가 땅을 준다는 한 이 약속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내 말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반드시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만약에 여호와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쪼개서 죽어도 괜찮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햇불 언약이라 말하는데 이 햇불 언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죄를 지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 너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너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죽는다.
내가 쪼개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너는 복을 받고 너는 살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네 죽는 꼴 못 본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애가 아프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네 죽는 걸 못 본다.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말하느냐? 나는 네 죽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네가 저주받는 거 나는 볼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 심판받는 거 볼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차라리 내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너는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왜 제가 이 말 하냐면 그분이 가끔씩 우리 교회 유튜브를 봐요.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한 7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닌대. 왜 안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뭐 드럼도 치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없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쪼개지고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의심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만은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등기부등본이 나와야 돼. 땅을 준다 했으니까 등기부등본 주면서 자 가서 등기해라 네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깔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뭐 이상해 보면은 뭐 준다 해놓고 또 막 400년 뒤에 네 자손이 고난 받고 나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힘든 거예요. 실제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이 아브라함 후손 땅이 돼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그러면은 400년의 시간이 필요하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뭐하지 않았다? 가득 안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려면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쫓아야 돼요. 근데 죄가 없는데 내쫓으면은 그거는 제국주의적인 정복 전쟁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을 죽이고 그 짐승을 죽이고 이런 것은 정복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심판을 못 해요. 그래서 400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도 돌아오기 원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의 시간표만 딱 생각합니다. 시간표를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때 해결이 돼야 하나님 모든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간표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더라고. 돌아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이 바로 된 게 아니고 13년이라는 시간 또 애굽에서 고난을 겪어요. 11년은 바로의 집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합니다. 그 노예 생활해 가지고 또 잘 됐어요. 근데 누가 유혹했어요? 주인 아지매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입에 장미를 물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내일이면 떠나겠어요 하면서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없다. 뿌리치니까 또 막 성추행범으로 뭐라 미투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2년 동안 또 감옥에 있었어요. 13년을 보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다 깨달아졌어요. 11년의 노예 생활은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을 배우는 시간이고 2년의 그 정치 감옥이었거든요. 떡 굽는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은 왕의 비선 실세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뭘 배워요? 정치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13년의 시간이 의미 없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온 마음 다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시죠? 거기 보면 뒤에 무슨 가사 나오냐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노래를 못하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가사에.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해하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사정만 생각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사정이 있다. 하나님도 다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괴롭힌다 이 말이 아나라는 히브리어인데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고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의 가족이 70명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았다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의 문화에 다 동화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리고 하나님이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명을 그대로 애굽으로 데려와가지고 애굽 전역에 흩어져 산 게 아니고 고센 땅에 딱 모여서 살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딱 집어넣었어요. 외부의 영향을 못 받도록. 거기서 400년 동안 딱 생활해가지고 애굽의 문화에 동화가 안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으로 딱 지킨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너무 고역이 심하고 힘드니까 누구를 더 찾는다? 하나님을 더 찾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미련을 버리게 되어지고 순식간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연단되는 시간이었어요. 몇 명이 되느냐? 70명이.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으로 풀어나게 되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6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힌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안화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 잘난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딱 닥치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딱 쥐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고 지금 18년이 됐잖아요. 10년간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저것도 저 목사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8남매였잖아요. 그죠? 위에 형님들 세 사람, 누나들 4사람. 8남매. 거의 민족이죠, 민족.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워낙 다양한 가족들과 지내다 보니까. 또 살아남으려면 비유도 잘 맞춰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또 별로 없었어요. 또 뭐 다 이렇게 잘 지내고 막. 그 교회를 하면서도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계속 관계 때문에 저 때문에 제가 은사를 발견해서 남 서운하게 하는 은사. 저 때문에 다 목사님 서운합니다. 집사님 서운합니다. 다 저보고 서운하대. 그런 은사 있는지 또 몰랐네 너네가 또. 고난을 통해서 은사도 발견하게 되고 내 교만도 깨어지게 되고 이 목회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책을 봤습니다. 김병렬 목사님인가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대. 인간은 3번 실망해야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에게 실망해야 돼.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2번째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니까 아무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 실제로 사람한테 실망을 해야 되고 3번째는 하나님께 실망을 해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실망을 해봐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총장까지 지내셨는데 이분이 15살에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으면 적응해 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실명하잖아요. 힘들어요. 15살에 실명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남아있는 1%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팔다리가 건강하고 또 걸어갈 수 있고 또 이제 귀도 있고 또 입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고 그 당시에 장애인으로서 초, 중, 고등학교 학력까지 자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총신대학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을 갔어요. 거기서 3학년이 딱 되는 순간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 미랄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랄재단 들어보셨죠? 장애인들 돕는 거. 거기 이재서 교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학 3학년 때. 그러면서 이분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에 제가 왜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지나가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이메일로 순식간에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천천히 옵니다. 이 말씀에 내가 감동받았어요. 고난은 이메일처럼 빠르게 오지만은 설명서는 하나님이 배를 타고 천천히 설명서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 고난이 왔는지 때가 되면 설명서가 도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기도해요. 저는 이 바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바울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뭐가 날라오느냐. 고난에 대한 설명서가 탁 날라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된다 생각했어요. 걸림돌인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가시 때문에 네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네가 약한 그것이 곧
강합니다. 설명서가 딱 도착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나에게 주신 디딤돌이고 계단과도 같구나. 이것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설명서가 도착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4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